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낯선 곳입니다. 광야로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마치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1학년 아이의 마음처럼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불안함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29절 말씀에 살짝 드러납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우리와 같이 가자고 제안합니다. 르우엘은 모세의 장인이고 그리고 호밥은 르우엘의 아들이 모세의 처남입니다. 처남에게 우리와 같이 가자,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디안에서 양치던 사람들이 바로 장인과 처남입니다. 광야에 매우 익숙하고 광야의 지리와 광야에서의 생활 방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입니다. 함께 가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같이 가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호밥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거듭 간청하자 그 부탁을 들어주고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호밥에게 부탁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모세는 믿음이 부족해서 사람을 의지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다른 사람은 필요 없으니 나 혼자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손을 들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그리고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치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각기 다 다르게 생겼고 생각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릅니다. 각각 다른 모양이지만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가듯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 섬길 때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집니다. 어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랑의 반찬 나누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반찬을 배달해 줄 봉사자 모집을 했는데 어제까지 딱 맞게 봉사자 신청이 들어왔고 반찬 나누기가 무사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 1부, 2부 예배 때는 안내 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지금 주보도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좌석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실에는 아직 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섬김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함께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호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시를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쉴 곳을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의 말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언약궤가 가면 갔고 서면 섰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덮였었다고 말씀합니다.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막 위에 늘 구름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이 행진할 때에는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덮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광야는 한낮에는 50도가 오르내리는 참 폭염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그 폭염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하여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데
낮에 해가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상치 않도록, 그리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모세의 기도가 35절과 36절에 나옵니다.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리고 36절에 괴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언약궤가 앞서 나갔고, 그리고 구름이 늘 그들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1년 계속되면서 그게 습관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고, 그들이 쉴 때마다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아주 캄캄한 밤, 배가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항구로 찾아 들어가는데 어떻게 항구로 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항구로 찾아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불빛이 일직선이 되면 됩니다. 항구에 있는 불빛과, 그리고 그 항구 그 앞에서 항구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등대의 불빛과, 그리고 배에 달려 있는 불빛, 이 세 개의 불빛이 나란히 일직선으로 딱 세워질 때 그 길을 따라 들어가면 무사히 항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구에 있는 불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다른 사람의 손길이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던 이 세 가지 방법, 말씀과 다른 사람의 도움과 환경의 인도하심, 그리고 나의 기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초행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낯선 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반복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초행길, 낯선 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받으시고 함께 협력하고 섬기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길을, 인생의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하여서 이 자리로 나와왔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확한 분명한 이해와 그리고 깨달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붙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간구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처음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 처음 걸어가는 오늘이라는 광야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